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송윤재 장로님, 최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차지연 집사님, 정년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 이승홍 집사님, 차정옥 집사님 가정,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을 자기에게 맡기셨고 자신의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는 참인 줄 알죠. 그런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이 참 진리이지만 듣는 자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른 방법의 증언들을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죠. 이미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를 34절에서 밝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초지일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오늘 등불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등불은 빛을 내지만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이 세례 요한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즐거워했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지 않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잠깐 있다가 꺼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인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더 큰 증거를 듭니다. 36절은 하나님이 예수에게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그 증거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많은 이적들이겠죠. 근데 그 모든 이적들 중에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뜻밖에도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몰랐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주관하는 로마의 군대 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 곧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했음을 언급을 합니다. 본문에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앞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던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다 못 들었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 대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은 못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면서 우리는 순종을 못하죠. 이것과 똑같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온통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취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어시되고 이런 쪽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납비라고 죽여 세우고 경건하다고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 외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들,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4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고발할 사람이 자신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왔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율법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이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사랑하는 것이 허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자랑은 잘 못하는 사람 되고 또 자기 사랑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살려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고 싶어 하죠. 상석에 덜렁 앉습니다. 뭐 누가 나를 밀어내겠냐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큰일 난다. 그 집주인이 네 보고 저 말던 자로 내려가라면 얼마나 민망하겠냐. 차라리 저 말석에 앉아있다가 집주인이 당신이 왜 거기 앉아있냐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라 하면 좀 더 아름답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약해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더더욱 이제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 험한 길을 가셨던 진리라고 자기가 막 말했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연히.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와 예수님 같다 하는 거죠. 뭐 큰 일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좀 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와 예수님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신앙 활동이 그 자리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생활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좀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며 아름다워질 것이며 생명의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고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고 들리지 않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결단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질병도 또 가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변함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 날이면 날마다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